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지난 여름 아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스턴에 어쩌면 가장 좋은 날씨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20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교회는 늘 단 친숙한 놀이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소위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마을에 놀 곳이 마땅치 않은데 교회 가면 그래도 어려서부터 자란 친구들이 있었고 놀아주는 형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에 교회에서 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놀이터였던 제가 자란 그 시골 교회에는 당시 기억으로 아주 무서운 할머니인 권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은 오래전에 남편을 잃으시고 과부가 되셔서 교회에 머무르시면서 주로 기도를 오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 중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자 교회 어른들께서 그분에게 교회 한편에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권사님께서는 거기서 정말 이제 오래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쓰시고 교회 청소도 도맡아 하시는 분으로 사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놀다가 권사님께 잘못 걸려서 혼쭐이 난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혼났던 이유는 친구들과 놀다가 목사님이 올라가시던 강단에 올라가게 될 때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권사님은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호통을 치시면서 저를 내쫓고는 하셨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놀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권사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강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자 곧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 같은 곳으로 그분이 여기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혹은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이 제단을 섬기시는 것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만큼은 진실한 것으로 여겨져야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권사님의 영향력을 받아서였는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저희 삶에 아주 작은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더운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늦게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곤 하였는데 이제 그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항상 교회 지하실에 들려서 기도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때 기도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도실 앞에서 항상 주머니 속에서 넣어둔 양말을 꺼내서 신고는 그곳을 들어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라도 저도 어쩌면 그 권사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은 무언가 소중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을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전통을 제 안에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전통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예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실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것은 신앙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실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매일 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삶에서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나 우리의 습관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내 삶의 행동들의 패턴들은 전통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이 전통으로 말미암는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음이로라.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자 정말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다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던 중에 제자들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소위 하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왜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단순하게 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전통보다 내면이 중요하고 허례허식을 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말씀을 이 베드로와 마가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복음서를 받게 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헬라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과 개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했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종교 행위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러한 문화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미 외적인 전통보다 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래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저 그 당연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조금 깊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과연 전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손을 씻는 전통을 생각해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모로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제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죠. 예를 들어 회막이 있었던 시대를 지나 성전이 있었던 시대를 거쳐서 성전이 없어져 버린 포로기를 거치면서 회막과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성경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모아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손을 씻는 전통 또한 본래 제사장들이 지키는 것이었지만 성전과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를 거쳐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전통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을 나쁘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외식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그러한 전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는 말라, 혹은 너희 해석은 조금 지나치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강한 어조로 그들이 이러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외식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이러한 것은 전통을 없이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자신의 주장과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죄성이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외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외식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러한 외식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노년에 있는 부모의 물리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 쓰여야 할 재산이 있음에도 그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재산은 부모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인 이 고르반의 율법이 타락한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식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좋은 것, 옳은 것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사람의 계명이란 손을 씻는 전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받아도 그것 가운데 있는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이롭게 할 만한 것들을 찾고 그 틈을 벌려서 스스롭게 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가식의 존재들임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식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어떤 이들이 만일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전통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이 중요해라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에 앞서 그것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그르게 사용하고 마는, 그것이 깨끗할지라도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본질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단락에서 이것을 마음의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죄의 문제는 이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이며 더러워진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정결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잠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 마음을,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오직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만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내면적인 결단이나 내면적인 수행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1절의 말씀이 걸립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몸입니다. 내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적인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내적인 어떤 결단만을 말하거나 우리의 수행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11장까지 이야기한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당시의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수치스럽다는 것을 의미했죠.
우리가 전통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안에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받는 변화는 이 복음을 받는 것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진리이고, 전통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고 믿는 상과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 전통을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식을 이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의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정결하게 된다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저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자기를 세상에서 수치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전통을 만들어가며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으로도 정결할 수 없었던 수치스럽고 위선적일 뿐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쟁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와 부활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뒤집어 쓴 존재이기에 죽을 운명입니다.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란 말은 사실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전통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 안에서 앞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일에 대해서 떡을 가리키는 단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그 떡, 곧 특정한 떡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그 떡은 아마도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께서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남겨두셨던 12광주리의 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만찬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6월절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그 일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떡은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그 떡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고상한 이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저 떡이 고파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전히 순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건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고발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의 그 떡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로부터 오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자기들은 달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의 더러움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될 때 예수로부터 오는 그 정결함을 힘입어 이제 외식의 삶이 아니라 진정 정결한 삶을,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전통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냐에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사실에도 우리가 전통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계속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위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섬기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 안에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치에서 깨끗해질까? 어떻게 심판을 피할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수치를 벗고 두려움 없이 우리 안에 위선의 삶일지라도 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러나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기도 더 해라,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교회 나와라, 그러면 회복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면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한 질서 안에 둠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에 우리가 이 외식의 삶을 넘어서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새로워진 마음,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게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던 우리 성화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이부자리를 개는 것, 밥을 먹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우리가 눈 떠서 하품을 하는 것, 그 순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저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 전통이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허례허식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누림의 전통을 새롭게 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통이 이제 쌓아져 왔고 또한 쌓아져 갈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전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전통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전통을 행하고 전통을 살아가는 것이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우리를 깨끗하다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또한 새로운 전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